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혹시 저희 세대 때는 다 봤던 만화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우리 시대 때, 지금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에 만화책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공포의 외인구단은 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한 만화였죠. 그 만화의 주인공인 까치라고 불리는 오해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야구계에서 거의 퇴출됐던 인물들, 야구계에서 소외됐던 인물들 5명의 특색 있는 인물들이 뭉치게 되면서 한 명의 감독을 찾아가서 지옥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옥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한 야구팀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 물론 결말은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 오해성이 사랑했던 엄지와 이어지는 결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야구팀이 야구계의 전설이 돼서 모든 야구팀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만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뭉쳐진 외인구단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는 그러한 시점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특색이 있고 그 모인 사람들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기까지 하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리더십들의 이름이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아주 헌신적인 지도자였죠.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또 리더십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율법에도 철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블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흑인들을 비하해서 말하는, 인종차별을 할 때 말하는 니그로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 시대에는 흑인들을 향해서 니그로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종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게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그가 피부색 때문에 살짝 사람들에게 약간은 인종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것은 없는데, 로마서 1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기오가 누구냐? 루기오가 누기오. 루기오가 누기오입니다. 누기오는 별로 알려진 건 없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약간 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과 유대 중심 사회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던 그런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쉰트로포스라는 헬러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누군가와 함께 양육받으니, 아무개와 함께 양육받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함께 양육된, 헤롯 대왕과 함께 자라난 그런 젖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인물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주동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인물의 동생이 이 안디옥 교회 멤버십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개신한 회개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들을 살해하고 아주 난폭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바나바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멤버십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외인구단과 같은 그런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야, 저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는 사람들, 믿음의 근간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유대인들 중심에서 볼 때 이미 많은 신앙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외인구단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융화될 것 같지 않고 조화가 될 것 같지 않은 이 팀이 프로필만 봐도 전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멤버십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흑인이 있고 왕족이 있고 또 지방인 이주민이 있고 핍박자가 있고 레위인으로 구성된 신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하나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리더십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기도 하고 분열되기 딱 좋은 그런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팀이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구성원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 그 안에서 이 서로 간의 마음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아마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가 될 수 있나? 야, 저 철천지 원수의 동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네. 야, 저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인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네. 야, 저 흑인은 또 뭐야? 아, 저 지방에서 온 촌뜨기는 또 뭐야? 이러면서 아마 서로 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견제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과연 이 팀이, 이 리더십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외인구단과 같은 이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내일에 대한 걱정과 또 염려를 늘 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이 모습으로 은퇴할 때까지 갈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와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그 걱정을, 그 염려할 일들을, 그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그 오합지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많은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팀이, 이 리더십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그들의 리더십들 중에서도 특히 그래도 믿을 만한 리더십들 있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회심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그래도 상당히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있었고 바나바가 데리고 세웠던 리더십이고, 바나바는 두말할 것 없는 리더십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원수된 자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리더십이 바나바와 바울인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따로 세워라. 너희들 중에 가장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리더십인 그런 바나바와 바울, 이 믿을 만한 리더십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것은 그들을 이제는 보내라는 거예요. 파송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팀 자체도, 이 교회 리더십 자체도 불안하고 이것이 좀 조화가 될 것 같지 않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나마 유력한 리더십들을 따로 선교지로 보내라고 할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도 같았겠어요. 누가 그러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의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특색 있는 그런 성격과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뭉쳐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외인구단 같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따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들은 하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었던 이유는 공통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통된 비전은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말 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re is no vis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말씀을 NIV 성경에서는 Revelation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전은 바로 계시다, Revelation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 말씀은 바로 비전이고, 그 비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외인구단과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분, 그 비전,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준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과 성도들을 죽이던 사울이 한 테이블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딛게 만들고, 그리고 계급의 벽,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외인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엘리트 집안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머뭇거릴 때 이 영적 외인구단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돈된 집단보다는 오직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된 다채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적 친목 단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영적 외인구단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몇십 년을 살면서도 서로 맞지 않아서 조율을 해나가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모였을 때 얼마나 다른 모습들이 있겠어요.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 사람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으니까 함께 일을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과 맞지 않으니까 대화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소망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외인구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외인구단처럼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다 정상적이고 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평범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게 조금 이렇게 막 불도저 같은 사람도 좀 있고, 막 좀 시끄럽게 막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좀 때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얌전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다 그냥 순둥순둥하시고 너무 평범한 게 요게 조금 단점이에요. 좀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격과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의 목적.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는 신분이나 어떤 계급이나 뭐 사회적인 그런 연륜이나 또는 어떤 인종적인 부분이나 다 할 것 없이 그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개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릇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 다른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각처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각 은사에 따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걸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 사람의 저 성격을 향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네. 저 사람은 저렇게 다혈질적인 성격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습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에 뛰어들 정도로 그렇게 급했던, 성질 급했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이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각처에 쓸만한 그런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그 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단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그소망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영적 외인구단으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외인구단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투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